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큰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일출 그리고 일몰 광경을 사진기에 담았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요, 현상해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현상을 했잖아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니까요, 어느 사진이 일출인지 어느 사진이 일몰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뜨고 질 때에 하늘이 햇빛을 받아서 붉게 물드는데 그것을 노을이라 그러는데 그 노을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일출할 때 노을이나 일몰할 때 노을이나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한번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하나가 일출이고 하나가 일몰이에요. 어떤 게 일출이고 어떤 게 일몰이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가 일출이고 하나가 일몰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게요, 동해, 강원도 정동진에서 바라본 일출 광경입니다. 오른쪽은요, 서해지요. 강화도 장화리에서 바라본 일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일출이나 일몰이나 사진이, 광경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매일마다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일출이 돼야 되는데 일몰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심히 안타까움입니다. 사무엘상 앞에 서두에 나오는 두 가정이 있지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요, 또 하나는 한나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요, 일몰하고 있었어요. 그거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가정,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의 가정은요, 연약했지만은 진토와 거름두매와 같은 그런 부족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지만은 일몰되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일몰되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잊혀져가고 하나님 앞에 사라져가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일출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더,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일출이 아니라 일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두 가지 아픔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역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언제 부모를 여의는지는 모르지만 그 에스더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고국을 떠나서 타이로 멀리 페르시아 제국 도성 수산의 포로의 신분으로 묶여있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었어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이 에서더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일출보다는 일몰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주저앉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당시 3대 약자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이 3대 약자, 이 에스더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가 없었으니까 고아였지요. 그리고 먼 타국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고국을 떠났으니까요, 나그네였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께서 약자다, 이들은 무조건 보호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에스더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아요, 과부였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런데요, 후에 보면은 에스더는 당시 제국 가운데 가장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더에게 두 손길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두 손길 그렇게 정했는데, 첫 번째 손길은 사촌 모르드게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15절 앞에도 보십시오. 15절 앞에 함께 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아멘. 부모가 없었는데 부모가 죽은 후에 에스더 곁에 사촌 모르드게가 있어서 모르드게가 부모 잃은 에스더를요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처럼 보살피고 자기 딸처럼 돌봤다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와 같은 입장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먼 페르시아 바사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도성 수산에서 생활해야 되는 이 자유의 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기 몸 하나 자기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모르드게는요 이 불쌍한 에스더 자기 딸처럼 양육했던 거예요. 손길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없는 것 있는 것, 없는 것은 부모가 없었지만 곁에 좋은 사촌 모르드게가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게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없어진 것, 없는 것, 잃어버린 것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미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요 없는 것 있지만 잃어버린 것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내 곁에 무엇이 있나?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나? 그것 보고요 그것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2절이 이랬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것 많이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남아있는 것 그거 바라보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는가? 역경 중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신대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4인 1실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룸메이트 가운데 한 분이 다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전라도 분인데 전도사님인데 이 다도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뭐 경산 시골에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도가 뭔지 잘 몰랐어요. 세작이라는 것, 보성 녹차 가운데 세작을 제가 그때 처음 맛을 봤습니다. 이게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나는 순이에요. 녹차 잎 가운데 가장 먼저 나는 어린 잎, 그것을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녹차로 만들잖아요. 이것을 세작이라 그러는데 그 귀한 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도가 어떤지 그렇게 보는데 그냥 물에 넣어서 그냥 큰 컵에다가 마시면 되겠는데요. 다도가 복잡하더라고요. 컵이 또 얼마나 작은지 한 모금도 못해. 홀짝 하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릇을 데워요. 그냥 바로 부으면 되는데 안 된대요. 뜨거운 물에다가 그릇을 이렇게 한번 헹궈 가지고 또 비우더라고요. 비우는 거 왜 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차가 더 맛있다 그러는데 그릇을 따뜻하게 데우고요. 그 다음에 차도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그릇이 조금 해요. 거기다가 차를 붓잖아요. 그리고 이 물도 끓여가지고 100도씩 끓여가지고요 한 70도 정도 이렇게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바쁠 때는요 전도사님 차 마시는 게 너무 바쁠 때는 그릇 데우지요. 100도씨 해가지고 저는 찬물 타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찬물을 타게 되면은 차 맛이 없대요. 그래서 100도씩 끓였던 물을요 70도, 75도까지 식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만져보면서 이제 전도사님은 전문가니까 만져보면서 이제 이렇게 붓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뭐 헹구고 또 조금씩 부어주고 또 조금씩 부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요, 차 한잔 하려면 1시간 걸려서 1시간 1시간 걸렸어요. 그래도 그때 제가 다도가 뭔지 그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도. 차를 마시는데 4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아시죠? 맛있는 차 마시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간도, 물론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거는 5번째. 좋은 차가 있어야 돼요. 2번째는요, 물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물이 있어야 돼요. 3번째는요, 좋은 그릇, 다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아마추어는 그냥 대접에다가 마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차 맛이 없는 거예요. 4번째 한 가지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동지. 동지 그러니까 저는 봉지라고 그랬어요. 봉지. 동지. 예. 아이고, 동고동락하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 마시는 것도 좋지만은요,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황을 묻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다도가 이야기 많이 하라고요, 천천히 과정이 그렇게 순서가 쭉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 곁에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비록 없었지만은 자기를 딸처럼 양육하는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 곁에 있었다는 것. 첫 번째, 에스더에게 임한 손길입니다. 2번째 또 한 가지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2번째 손길은요, 하나님의 손길인데, 보니까 이 에스더 곁에 제 아무리 좋은 모르드게가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더는요, 용모가 곱고 알이 따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왕후가 되었는데 그 곁에 모르드게가 있었지만은 또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지만은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성 수산에 왕후가 되려고 수많은 처녀들이 전국에서 왔을 거예요. 왕이 반포를 하니까, 왕후를 뽑는다 그러니까, 와스디를 폐위하고 와스디 대신에 왕후를 세운다 그러니까 처녀들이요, 다 얼마나 출중한 이 처녀들이겠습니까? 도성 수산에 성경에 보면요, 많은 처녀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바사 사람도 아니에요. 바사 처녀도 아닙니다. 포로의 신분입니다. 부모도 없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요, 후에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에요, 왕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왕에게 나아가는데 처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이것저것 치장하려고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5절 말씀 중간에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다른 여인들은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이것저것 이 헤게에게 구했는데, 국내 내시 헤게에게 구했는데, 에스더는 보니까 정한 것 외에, 헤게가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끝에 보면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다른 여인들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좋은 것들로 좋은 장신구를 가지고 몸을 꾸몄는데, 에스더는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고요, 그렇게 나갔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헤게가 보면은 왜 좀 꾸미지, 아름답게 보이지, 왜 저렇게 하나? 그런데요, 보니까 사람에게,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그를 사랑하였더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에는 왕의 눈에 사랑을 입지 않습니까?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보니까요, 이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 다른 어떤 여인보다. 그리고 왕 앞에 에스더가 더 은총을 입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뜻은 은혜, 사랑, 긍휼, 자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더 은총을 받게 되었는데, 더 사랑을 입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요, 에스더의 그 모습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게 꾸며도 에스더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부족해요. 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바사 페르시아, 하나님께서 이 왕후 에스더를 왜 세워주셨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왕후가 되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즐기고 거기에서 만끽하고 그렇게 하라고 뽐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죽을 위기에 절체절명에 처해 있던 유다인들, 수산성에 살아가고 있던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더를요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에게 임하게 되니까 도성 수산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에스더를 힘있게 세워주는 것,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촌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예요. 그리고 사촌 모르드게도 미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왕에게 은총을 받게 되고 사랑을 입게 되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손길이 늘 풍성하여서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일출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심으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사랑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일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가 힘있게 소성같이 일출하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아버지, 에스더는 부모도 없었고 멀리 페르시아 노예 신분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촌 모르드게의 손길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을 때에 페르시아 왕후가 되는, 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없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나를 향한 모르드게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과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힘있게 일출하는, 힘있게 솟아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